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배가 언제 끝날까?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무엇을 할까? 아니면 내일 반찬은 무엇을 해 먹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 정도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우리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여 끄집어내어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통신사 중에 SKT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SKT를 한 20년 정도 썼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했는지 저에게 VIP 등급을 재작년에 매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아주 쏠쏠해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SKT가 15년 전에 광고한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생각대로 T, 혹시 기억나시나요? 생각대로 T라며 고객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이 바뀌겠다며 광고했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15년 전에 광고한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획기적인 광고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돌 그룹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브라운 아이드 걸즈, 혹시 아십니까? 일명 부하걸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돌 그룹이 낸 곡 이름이 아브라카타브라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뜻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로 바꾸면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또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알라딘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우리 지니가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생각대로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참으로 짜릿하고 우리에게 항상 소원인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목사님 중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긍정의 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지금은 이단으로 판명이 됐지만 그 미국 아직도 현재 매주 4만 명 이상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실패를 해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매 순간 임하면 더욱 발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먹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멍에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이 멍에가 무거운 짐이나 밭을 갈 때에 수월하도록 소의 머리나 어깨에 막대기를 얹혀서 거기에 줄을 맬 수 있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의 멍에를 비유로 대서 삼아서 너희가 멍에를 맬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서 멍에를 맬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저주와 비슷한 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려 그 기간이, 그 기한이 70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며 그 가운데서 수많은 원한을 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원한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배인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한다뇨.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인 거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조만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회복해 주실 거야. 이 고통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대로, 이 기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시기는커녕 오히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 싫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잔인하게 이럴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건 잘못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 들은 것이야.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은 하냐냐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하냐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는 반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예레미야와는 달리 그는 2년 안에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끝낼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다.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그 하나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나도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통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70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점쟁이라뇨. 저는 무당집 안 가는데요. 저는 점 안 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무당집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우리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듣는 우리와 결이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죠. 내 생각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을 가까이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 내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를 우리는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여기서 점쟁이란 단순히 무당집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귀에 달콤한 말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에 맞추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에 진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은 내 귀에 달콤한 말이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포로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서 2년 안에 회복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처럼 되기를 바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나 내 마음으로 보나 내 생각으로 보나 2년 안에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한은 70년이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참으로 좋으련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위대한 타이틀을 가질 만큼 정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를 택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고 그를 잘되게만 해주면 참으로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그에게 아들 정말 한 명조차 없었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아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았을 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복을 받았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지금 그 자신의 그 현실은 정말 괴리감이 엄청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내가 성공을 하겠지.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죽임을 당한 하냐냐 선지자와 똑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했던 것이 단순히 그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의 창조주임을 알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임을 알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삶의 왕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임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나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통치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 땅의 통치자와 같았고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바로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이 모든 땅을 다스리라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때에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통치자이기에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전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저도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멍에를 먹고 내가 너의 주인임을 아는 것이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너가 알아가는 것이다. 너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마음인 것이죠. 신약에서도 멍에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고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여라고 먼저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지식에 눌리고 신앙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느라 힘든 너희들이여, 세상의 기준대로 하느라 고생한 자들이여, 이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세상과 달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는 세상의 멍에를 메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어라. 너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그리하면 너가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다. 진정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것을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거운 멍에를 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경건해 보여야 되고 정직해 보여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유식해 보여야 되고 자녀들은 부끄럽지 않게 어느 정도의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고 이 정도의 결혼 생활은 해야 되고 이 정도로 나는 건강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수많은 생각은 우리를 억누릅니다. 우리를 얽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멍에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간단해요. 그저 나에게로 오라. 너는 믿기만 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진정한 평안과 쉼을 허락하겠다. 내가 너의 주인임을 믿어라. 내가 너의 창조주이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임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의 멍에는 간단하다. 너가 아프든 못 살든 성격이 괴팍하든 지난날에 무슨 죄를 지었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오직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의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린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린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보면 얇게로 돌아와서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단순히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높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이 땅의 창조주요 통치자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이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회복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그 언약을 자신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내 모습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이 황폐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항상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뜻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삶 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 생활, 정말 70년의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삶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 가정이 변하지 않고 점점 나의 삶이 무거워지고 내 멍에가 무거워진다면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되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자를 짓밟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주인께 부르짖으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께 내 삶을 걸고 울부짖으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면 내 인생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겨놓고 오직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며 나를 향하신 그 회복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